1절부터 3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물을 씻으시라. 그리하면 사람이 그의 주님의 걸어주나 자기 방 밖에 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과 얼룩 손으로 들게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죄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번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속번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한 자의 오른쪽 주위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주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번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속죄를 주변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13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악성 피부병 환자와 관계되어 있는 이 규례 가운데 특별히 진영 밖에서 일시적인 부정 가운데서 이제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정결하게 진영 안으로 들이게 하는 것과 관계된 규례와 그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다루고 있는 14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진영 밖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규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진영 밖에서의 절차를 마친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회막문 앞에서 8일째 진행하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언제나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재물을 가져올 여유가 안 되는 자들에게 새 번제를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로 4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에 역시 새 번제를 허락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미는 9절부터 20절까지 하고 21절부터 32절까지 담고 있는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오늘 20절까지만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왜 환부가 스스로 보기에 나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영 안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환부를 보여주지 않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번거로운 일을 선택할까요? 그가 보기에는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제2적으로는 아직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잠깐 되짚어 보시면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받던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내릴 때에 제사장은 치료의 행위나 어떤 그런 의학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그 환부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정하다 아니면은 잠시 또 일주일의 시간을 둔 다음에 다시 2주 후에 보면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은 구체적인 치료의 행위를 하는 의사로서 지금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다시 정결한 자로서 회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가 부정한 자 된 것이 환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환부를 보고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격리가 된 것이죠. 다시 들어오려면 역시 동일한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정이 진영 안에 들어와 오염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진영 밖에서 진행되는 첫째 날에 아주 많은 절차들 가운데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로 진단할 때보다 훨씬 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들어오게 하는 규례가 복잡하고 여러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가서 그 환부를 봅니다. 환부를 보고서 회복되었구나, 치료되었구나 라고 판단이 들 때 이제 치료되었으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5가지를 갖고 오라고 명을 하고 있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칠,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함께 등장하는 구약의 다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소가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 민수기 19장은 시체와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된 자와 관계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서 13장을 살펴볼 때에 이 악성 피부병 환자는 죽은 자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자와 똑같이 지금 악성 피부병 환자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같은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동일하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사장이 보기에는 환부가 치료되었지만 제2적으로는 여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자를 진영 밖에서 정하게 하는 절차 가운데 필요한 도구로서 가져오라고 명을 하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5절 이하에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왜 가져오라고 했는지와 관계된 절차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 위에다가 질그릇을 놓고 그 안에 새를 잡아서 죽여서 피를 그 안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담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다 거기에 담죠. 그리고 그것을 찝어서 이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피 묻은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서 달려보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보았던 새는 다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이건 번제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체적으로 제단 위에서 각을 떠서 올려야 되는 제물로서 새가 등장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는 제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진영 밖에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두 마리 새를 가져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로 새의 번제, 새의 제사를 허락하시는 이것은 분명히 제물로서 새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시면 제사장은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두고 그 안에서 한 마리를 먼저 잡아 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기의 정결규례 가운데 죽은 동물, 죽은 시체는 닿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흐르는 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 흐르는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원문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살아있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죠.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의 그 나아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왕은 막 벌벌 떱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자신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담그고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7번은 완전한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번 완전수니까요.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가운데 등장하는 그 피를 7번 찍는 것과 관계된 규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갇혀 있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에 나병에 걸린 죽음과 같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죽음이 물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닿는 것은 다 부정해지는데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은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사람이 샘물에, 흐르는 물에 들어갔을 때, 그 살아있는 물에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잡아 죽인 이 새는 누굴까요? 지금 부정함으로 인해서 진영 밖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환자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환자가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결케 하는 피로 말미암아 그는 들에 자유롭게 놓아지잖아요. 또 한 마리의 새를 놓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 환자의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결규례의,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의 첫째 날에 이 모든 것을 다 시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취하는 이 행동, 이것은 레위기의 가장 핵심에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이와 비슷한 모형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의 규례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는 정결하게 됐으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날의 규례가 끝난 다음에 그 환자는 자기 몸을 씻고 털을 다 밀고 옷을 다 빨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대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됐을 때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추측컨대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공동체 가운데서 나음을 받았다, 완전히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또 그 악성 피부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근원을 차지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영적 죽음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일까지의 규례가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해방문 앞에서 8일째의 절차를 맡게 됩니다. 제사장 앞에 구체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은 8째 날에 시행되는 4가지의 제사와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부정환자가 공동체 안에 다시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 4가지의 제사가 드려지는 순서와 본문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분량이 언급되고 있는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첫 번째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된 내용이 1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속죄제, 20절에서는 번제와 소제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정하리라라고 정결이 선언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5대 제사를 살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번제를 살펴보았고 첫 번째는 맨 마지막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일상적인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속죄제와 속번제는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속번제는 속죄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하나가 있었죠. 그건 뭐였냐면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리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8째 날에 드려지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건제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기자들은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쓰고 우리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속건제는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드려지는 속죄제, 번제, 소제에 비해서 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를 담고 있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절차들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레위기 8장과 9장 좀 길게 보면 10장까지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규례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 위임식도 8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규례도 8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규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그 제물의 피를 찍어서 오른쪽 뒷구리와 손끝과 발끝, 신체의 말단에 찍어 바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이제 이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지고 변화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와 비슷한 행동이 이 속건제의 규례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동안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의미에서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죠. 번제도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전에 영적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드려야 할 제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제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다시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실하게 내가 그 언약 가운데서 나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제사인 거죠. 문제는 속건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건제는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배상해야 할 구체적으로 끼친 피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가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 숨기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 거룩이 훼손됐다면, 부정이 전염되어 버렸다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문을 살펴봤듯이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2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정하다 부정하다 판단이 끝나게 되죠. 누구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됩니다. 격리돼서 회복될 때까지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교회는 이 속건제를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배상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가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그 단서가 오늘 본문 11절, 12절, 16절, 18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당연히 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배상해야 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회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3장을 살피면서 악성 피부병 환자는 격리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고통을 몸소 경험하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진영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격리되어 있는 환자에게만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기간이 여호와 하나님께도 손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지금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광야의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들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이 영적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만 손해이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못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결과적으로 우리 때문에 훼손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죽음의 기간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손해이지만 하나님에게도 분명한 손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기간일지라도 분명히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악성 피부병 환자는 이 속건제 대상 규례를 끝낸 이후에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린 이후에 비로소 제사장에게 정결하다라는 최종 선언을 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날 진영밖에 2마리 새는 보혈의 은혜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보혈의 은혜를 지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이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소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 보혈을 지나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우리는 감사와 헌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함께 내가 이전에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큰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분과 기쁨으로 사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전히 율법의 기준 안에서 무엇이 정한가, 무엇이 부정한가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율법은 완성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보혈 이후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아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건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배상을 완료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의 반대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피상적으로 내가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은혜의 보혈을 지나기 이전에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갔던 그 존재에서 이제는 내 유익을 멈추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를 위해서 참을 때는 참고 구할 때는 구하고 먹을 때는 먹고 마실 때는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혈을 지난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늘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당위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고 안위하고 있다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안주해버리고 너무나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친히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될 날이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언제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그 임재 앞에 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비록 실패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함으로써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나아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정하게 되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 환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일시적인 격리이고 단절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이 환자에게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과 같이 모든 회중 앞에서 환영하고 축제와 같이 이 규례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악성 피부병 환자와 달리 영구적인 단절의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네 가지의 제물로서 친히 드려지심으로써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확신과 이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보혈 앞에서 우리를 비추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